영화에서 본 여자 그리고 성경에서 본 여자 두 여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부터 듣고 싶으세요? 설교자 마음입니다. 영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어려서 집을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불륜을 우연히 목격하고는 엄마와 언니들에게 말을 했는데 오히려 크게 야단을 맞은 거예요. 정의감이 있어서 부당하게 느꼈고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가출해 버린 거예요. 언니들은 그 동생을 훗날 못생긴 것이, 그냥 얼굴이 추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집을 나온 영희는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한 3, 40년 전쯤입니다. 먹고 살아야 했고 일 시켜주는 곳을 전전합니다. 봉제 공장에 들어갑니다. 재봉사의 시다로 일을 했어요. 작업장은 너무도 엄격하고 비인간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화장실이 급해서 남자 작업 반장에게 말합니다. 저기 화장실 한 번만 다녀오게 해주세요. 저의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요. 딱 5분이야. 5분 만에 안 오면 죽을 줄 알아 라고 작업 반장이 대답합니다. 그런데 가보니 여자 화장실이 한 칸인데요. 벌써 줄을 서 있어요. 기다리다가 5분이 경과합니다.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바지 아래로 대변이 흘러내립니다. 이 일로 그 여자에게 낙인이 찍힙니다. 이렇게요. 똥걸레라고요. 훗날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어 탐문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함께 일했던 직공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여자요? 갑자기 왜 그 여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똥걸레였어요. 흉측한 얼굴이었어요. 한편 계곡에서 백골로 발견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작업장 가까이 시장 길목에 시각장애인 남자가 도장을 파고 있었어요. 앞을 못 보지만 천대받으며 자랐지만 도장 파는 놀라운 기능을 연마하고 또 연마했던 것입니다. 여주인공 영희의 눈에 그 남자가 들어오길 시작했어요. 또 결혼을 부추기는 사람도 나섰던 겁니다. 이 여자 너 못 보지? 아주 마음씨가 좋고 근면하고 얼굴도 반반해. 이렇게 북돋우는 거예요. 둘이 결혼합니다.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힘들지만 둘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찾아왔는데요. 이런 말을 속삭입니다. 저기 결혼 생활은 괜찮아? 그런데 아직도 모르지. 자네 마누라가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어. 남편은요, 이 말에 평생에 쌓였던 분노가 갑자기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시각장애인이라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어서 온갖 편견과 괴롭힘과 속임을 당해왔는데 아내마저 자기를 속였다는 생각에 휩싸인 거예요. 우발적이지만 아내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요, 그 누구도 이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긴 머리카락을 내려뜨린 채 이 여자가 어려서부터 평생이 아니죠. 결혼생 한 1, 2년 정도까지가 생애였는데 얼굴을 가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맨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발견된 하나밖에 없는 이 여자의 얼굴 사진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정말 못생겼을까요? 방송실이 빨리 들어왔네. 이거 아주 드라마틱하게 지금 보여줘야 되는데. 흉측하지도 똥걸레인 것도 아닙니다. 원작이 만화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영화관에서는 스마트폰에 사진 찍을 수 없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어떤가요? 평범한 얼굴입니다. 눈 있을 때 눈 달려 있고요. 코 있어야 될 자리에 코 있고요. 우리네 누이의 얼굴입니다.
여러분의 언니의 얼굴입니다. 우리의 딸의 얼굴이요, 혹은 어머니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편견과 낙인이 이렇게도 무섭습니다. 사람을 혐오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이제 성경 속 사마리아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여자에 대해서 편견과 낙인을 남긴 너무 잘 알려진 설교자가 있다는 사실에 이번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며 깜짝 놀랐어요. 그 설교자는 바로 드와이트 무디입니다. 이 이름을, 무디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꽤나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어린이와 어른들을 회개시켰던 미국의 부흥사입니다. 그가 요한복음 본문에 이 사마리아 여자를, 또는 우물가 여자를 뭐라고 규정했느냐? 이렇습니다. 매춘부라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분명 매춘부였을 거라고 그가 규정했어요. 남자를 타락시키는 여자들의 대표로 그 우물가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주목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정말 그런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여자와 긴 대화를 나누시는데 제가 여러 번 읽었어요. 여러분이 함께 방금 그 본문 만났고요. 그 어디에도 이 여자에 대하여 죄가 있다고 하신 적이 없어요.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데 이런 여자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에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영국 캠브리지에서 학위를 받은 신약 성경학자의 연구를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며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는데 놀랄 만한 이야기가, 최근에 연구가 거기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름도 안 나오는 이 여자를 충분히 알기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 문화권의 여성들을 상당히 짐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여자는 적어도 어느 집안의 딸입니다. 아내였습니다. 결혼을 한 5번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분명 자녀를 낳아본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동거인이 혹은 배우자가 있는 듯 없는 듯 조금 분명치는 않아요. 자, 구체적으로 먼저 당시의 딸들은요, 태어날 때 별로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 잘 키워도, 그 고대 2000년 전이잖아요. 지중해 문화권이잖아요. 나름 잘 키워도 집안이 좀 괜찮아서 결혼할 때는 상당한 지참금을 갖고서 시집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면 우와, 딸이야, 아휴, 이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당시 예수님의 그 문화권의 여성들은 첫 결혼을 12살에서 15살 사이에 했습니다. 남자는 20, 30대에 첫 결혼을 했고요. 아내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복종과 집안일이 기본이었으나 당시에 우정과 신앙활동이 허락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또 어땠을까요? 출산을 반복한다는 의미였어요. 당시 영유아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아이를 낳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이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남편이 있는 여성이 혼자 되는 건, 여러분 여기 제가 힘주어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는 일들이 곧자리 있었어요. 나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남편의 형제나 친족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의 숫자가 하나둘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가 이혼권을 독점했어요.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혼당하기 쉬웠습니다. 일방적으로 버려지는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의 때로는 집안 의견으로 여자를 버리기도 했습니다. 예컨대 아기를 못 낳는다, 그러면 내버려,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마도 이런 인생
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고 부당한 이유로 남편이 5이나 있었을 것이고요. 지금 있는 남자는 이 여자가 생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12에서 15 사이에 결혼했을 것이고 여러 번 출산했을 것이며 나이는 40대로 짐작이 됩니다. 덧붙여서 유대인이 경멸하는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소개한 그 어떤 대목에서 이 여자를 두고 행실이 나쁠 것이다, 남자 관계가 문란했을 것이다, 심지어 매춘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 여자는 오랜 동안 편견과 낙인과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이해하고 이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시간 얼마나 편견에 휩싸이고 쉽게 낙인 찍으며 혐오를 잘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 문란할 거야. 아우, 저 인간 별 볼 일 없어. 아유, 저 사람들 영양가 없어. 내 상종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사람들을 가려가며 대하고 함부로 대하고 자기는 근사한 양, 깨끗한 사람인 양 교만한다면 여러분, 이런 태도, 이런 방식으로는요, 이번 성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은 자를 무시하지 않고 입혀 주었다면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요. 굶주린 이들을 아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저 밥도 못 먹어? 라고 한심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긍휼히 여겨 먹을 것을 제공했다면 그게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도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이의 얼굴로 오늘도 내일도 다가오실 겁니다. 이 말씀도 있어요. 나그네를, 외국인 근로자들을 혹은 다른 곳에서 우리 교회로 온 분들을 환영하면 그것도 누구를 향하여 한 거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마지막 날 상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사람을 가려가며 자기 편견으로 판단하며 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 우리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마지막 날 예수님의 외면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본문에서 아무 편견도 혐오도 없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반면에 사마리아 족속은 이방 민족과 혼혈이며 성전을 모독한 일까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족속을 그래서 경멸합니다. 인간 취급 안 합니다.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고 낙인 찍지 않고 경계를 넘어섭니다. 다가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입니다. 당시 또 하나의 큰 경계였어요. 외간 남자가 기혼 여자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이건 오해받을 일이에요. 그 남자의 평판이 위기를 맞게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경계를 넘어섭니다. 예수님은 또한 랍비로 여겨졌습니다. 랍비란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 분별하는 인물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는 건 옳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럼에도 유대인이요, 남자요, 랍비이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경계를 넘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넘어섬에 있어서 본문 안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이 대목 앞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예수님이 입을 여신 대목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도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에게, 한 인간에게 물을 요청하신 겁니다. 물을 부탁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까지 경계를 넘어 우리에게 오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너의 죄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살아온 거냐고 하시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뒤로 하고 이 땅에 넘어오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천한 말구유로 넘어오셨습니다. 차별과 경멸의 대상인 사마리아 족속의 여자에게로 넘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이 예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 교회만 해도 구성원이 참 다양합니다. 평생 차를 소유하지 못한 분부터요, 제네시스 모는 분까지 있습니다. 국민학교 못 다녔던 분부터 전북대 교수까지 있습니다. 4인 가족, 5인 가족부터 비혼, 사별, 이혼으로 혼자인 분들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더 낫습니까? 뭐가 더 맞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모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앞에서 피조물이요 또한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의 마음에 차별이 있습니까? 왜 사람을 가립니까? 왜 서로 편견을 갖고 있냐고요? 돌싱 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픈 사연도 있습니다. 이혼 괜찮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도 이혼한 경우가 있어요. 재혼해서 계속 목회합니다. 제가 미국 유학 중에 보니까요, 미국 목회자들은 한두 번씩은 이혼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혼합시다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서 듣고 계시죠? 메시지를 잘 잡으셔야 합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주일학교에서 울면서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고 저희 모태신앙 전혀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어찌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여러 찬양들을 새롭게 가르쳐 주셨고 그중에 이 찬양을 부르는, 제가 아직 복음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어떤 분인지 잘 이해 못하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배워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여러분, 그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경계 넘어 찾아와 만나주신 그 죄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니라고요? 나는 아니라고요? 천만의 말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외면합니까? 왜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담합니까? 왜 우리가 이웃과 도시에 예수 생명을 나타내고 나누기를 이렇게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건 예수님의 넘어오심입니다. 예수님이 경계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겼고 그분의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편견에 붙들려 있고 사람을 가리며 차별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요? 교회로 적용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이웃과 도시에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그분의 거저주시는 생명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저 우리끼리만 모이기만 힘쓰되 흩어져 예수의 향기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섬이 되고 맙니다. 섬이 되고 말아요. 그건 슬픈 일일 겁니다. 예수의 길과는 다른 방향일 것입니다. 교회가요, 섬이 되지 않으려면
전광판을 보시겠어요? 넘어 섬이 있어야 합니다. 섬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마주하는 이번 여정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로서도 섬이 되지 않으려면 넘어 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과 성탄에 예수님의 이 길을 다시 발견하고 태도를 바꾸며 작은 실천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